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주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리고 성천하신 후,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 60년이 지난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의 삶 속에 도대체 그들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했던 힘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로하는 그 위로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가 받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세상에서 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면 재정이 풍성해서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 모든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돕는 큰 일을 많이 행하는 교회. 그리고 아주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있는 교회. 이런 것이, 그리고 교회가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규모 있게 위험 있게 교회가 다 건물적으로도 봐도 압도적인 그런 건물로 서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어려움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한결같이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작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교회, 존재 자체도 미미하고 너무나 미약한 교회들, 존재 자체가 희미한 교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서 힘이 뭐가 될까요? 예수 믿는 것, 죽음을 내어놓고 죽음과 맞바꿔 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과연 어떤 게 힘이 될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십자가 복음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승리하도록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힘을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부를 가졌다, 재정을 가졌다, 크기를 가졌다, 수가 많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 중에 부르셔서 사장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루 살면서 얼마만큼 하늘을 볼까요? 생각보다도 하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해요. 저만 그럴까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너무나 힘들 때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지요? 그럴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주로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만이 특별히 안고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그죠?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더라고.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을 때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예전에는 뭐 저렇게 예수를 믿나?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거든. 정말로 믿음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정말 죽도록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하고 참담한 환경 속에 그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던 나는 겨우 한마디 외마디로 외치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아멘 하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아멘 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더하고 덜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 알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알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한 권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복잡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진단을 딱 내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생들 동일하거든요. 그들이 안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인생을 처방하는 이 성경책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누구나가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뭐 별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맞나?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눈으로 봤는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주님 나라는 언제 임하시는지,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우리도 똑같아요. 주께서 곧 재림하신다. 언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거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장에 끌어올립니다. 한상으로는 가구도 갈 수 있고 미리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물도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한상으로 끌어올려서 처음 보게 한 것은 하늘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평소에 밤모습에서 하늘을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일반 목회를 감당할 때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시간 없을 만큼 분주했지만 밤모습에 유배당하고 난 뒤부터는 시간이 남잖아요. 신방할 일도 없고 설교 준비할 일도 없고 시간이 너무 남다 보니까 그 섬에서 뭘 하겠어요? 하늘을 얼마나 쳐다봤을까요? 기도는 얼마나 또 했을까요? 그런데 한상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늘을 보고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눈이 열려가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 충격은 아주 경이롭고 어마어마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세요? 보좌를 보여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고작 그 주변에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보성 이야기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본 거는 내 생물과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 천상의 존재, 천사의 존재죠. 성도들,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씻고 깨끗함 입고 흰옷 입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천상의 존재인 24 장로들, 그리고 24 보호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어떻습니까? 있는 걸 보고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하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이 크게 웁니다. 크게 웁니다. 그럴 때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마라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시는 이의 자격이 뭡니까? 반드시 유대 지파에서 오셔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유대의 사자라는 거거든.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거거든.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우니까 아주 클로즈업해서 바짝바짝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은 오시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영적인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확 깨달아지고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눈이 안 떨리고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처세술 정도의 아직도 그렇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런 교훈이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심판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계시록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늘에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누구냐 했을 때에 지난주까지는 이 카메라를 비춘다 그러면 이 카메라맨이 이렇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7인을 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바로 앵글을 돌려서 누구를 비추냐면 어린 양을 비추는데요. 7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앵글이 바뀌어진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써 있는데 일찍이란 말은 원문에 없다는 이야기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다. 성령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이루신 일들을 누가 깨달아 알게 하셔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드디어 두루마리를 탁 취하시는 거예요. 그 취하시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립니다. 그 향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였단 말입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그 바로 뒤에 7장에 보면 있지만 성도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여, 그죠? 불신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언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기도가 쌓였겠어요. 왜? 우리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고 성령이 임해버리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겠는데 구약은 캄캄하잖아요.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는 말씀이 열린 시대예요, 봉안받은 시대예요? 말씀이 봉해진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요, 말씀이 열린 시대라고요. 말씀이 열린 시대에도 불구하고 깝깝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성경 어렵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워낙 안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요즘 좀 약간 우리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성경을 1독 내지 2독 했거든. 그리고 또 1월 1일부터 새롭게 또 목표를 잡고 가자 이러니까 조금 쉬어야 될 건데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내가 성경을 1독 했는데 2독 했는데 좀 쉴 틈도 안 주고 바로 1월 1일부터 또 달려가자네.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래도 한 달 정도 휴가를 주고 한 달 뒤부터 이렇게 1독 하자 이러면 되는데 바로 1월 1일부터 바로 게시판 붙여버리고 이름 싹 적어버리고 기록하라 그러고 계속 기록하라 그러고 다 붙이고 막 그냥 몰아가고 너무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 우리의 육과 정을 못 박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게을러지기 쉬워요. 말씀을 자꾸 보면 그 당시는 몰라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뚫도록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구약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신약이 열렸는데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구약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7인으로 봉해졌다 그랬죠? 7인으로 봉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7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수가 7인데 이 7은 완전수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7도장으로 딱 찍혀서 봉해진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되면 이거 열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파발 보낼 때에 봉해가지고 보내지요. 이 파발이 가면서 궁금해가지고 그 왕의 봉황 그 의인을 찢어버리고 읽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파발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절대로 그 왕의 어명이나 왕의 그 서신을 받고는 바로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까? 떠들 수 없어요. 왕만이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수고 하나님 수기 때문에 완전 봉해졌다는 거예요. 이 뜯는 자는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만이 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취해서 이제 6장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띄게 될 텐데 떴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어린 양이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인을 이제 이런데 하나님의 수가 7이라 그랬죠? 며칠 만에 창조하죠? 7일 동안 창조하죠. 그 다음에 안식년은 7년 안식년이죠.
신년은 언제 와요? 7년에 7번 올 때 77이 49년 신년이 오잖아요. 그리고 7인 7나팔, 7인 7나팔, 7대접. 그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7인으로 봉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봉해진 거예요. 누가 봉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봉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응? 봉함하라 그래요. 다니엘 때부터 봉함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에서 12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언제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지막은 주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요?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 언제 구약이 끝납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오시리라 믿고 기도했던 바라봤던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구약은 끝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고 나서 뭐가 열립니까? 신약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마지막 환란이 있고 그런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모양, 그죠?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메시아를 여러 모양으로 비춰주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구약의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구약에 비추는 분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끝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또 히브리서의 9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이 끝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요. 왜? 왜요? 이 지식은 복음의 지식을 말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봉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잠겨버렸어요. 비밀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비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때가 참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열어볼 수가 없어요. 때가 차야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고 십자가로 심판하고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부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는 봉해진 때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쭉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드디어 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봉된 7인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누가 떼는 거예요? 뗄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격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자격이 있어요. 죽임을 반드시 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로 나아가야 되고 유대 집하고 유다 자손이고 유다의 뿌리고 이새의 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로 인을 떼시며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지금 5장의 전체 흐르는 맥이에요. 아니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딱 두 단어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는 보호자, 하나는 어린 양. 보호자가 44번 오고요 어린 양은 29번이나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의 무시무시한 환란이 두렵다 이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복음의 꽃이에요. 복음의 성취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어떻게 머리가 박살났는지를 그걸 이야기해 주는 책이지 결코 어느 날 먼 미래에 환난이 닥칠 거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조차가 두려운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보호자와 어린 양. 보호자와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요한의 이 환상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을 만큼 인생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호자가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 왜 비추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힘이고 위로가 되니까요. 그것만이. 그러니까 계속 그걸 비추고 있는데 오늘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닥칠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정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9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새 노래를 불러. 이 새 노래는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성경에서 새 노래에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시지요.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심판하시지요. 이런 국면을 확 바꾸는 대사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한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되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걸 보시고 볼 보고 모세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찬양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의 뭡니까?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성취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앞으로 보면서요 계속 인을 떼가는데 뭐 앞으로 일어날 어떤 환난을 한 장 떼면서 뭐가 죽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 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뭐 인을 하나씩 떼가면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성취라고 본다면 이 계시록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약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은요 또 신약이 있어야 이 구약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다 보면 구약에 있는 예언된 내용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 인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흰색 말이 나타나고 그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3일 동안에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계시록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새노래를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천사들 천천과 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들어요. 천사들이요. 천상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도록 보내진 수호 천사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혹자가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야기한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는 막 다 죽었어. 이제 남아있을 인류가 없어. 지금 한참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 맞으면 큰일 나. 666표야. 백신 안에 뭐가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매 시대마다.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을 대비하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이 천사들, 성도들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요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 찬양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려움을 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입니까? 딱 여러분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느끼는 어떤 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경배하고 찬송드리고 그저 감격하고 감사함의 찬양이지 이 안에 무슨 앞으로 닥칠 환란을 성도들이 닥칠 환란을 어떻게 견디내겠냐고 하는 천사들의 두려움의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내용이 다 주를 이루니까. 앞으로 어느 날 닥칠 미래에 환란이 올 것이다. 그 책이 계시록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환란을 만나겠어요? 두렵지요. 두려워요. 지금 사실 계시록 보기도 두려워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종말에 태어난 성도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천국 갔다면 이 마지막 때 환란에 태어난 성도는 정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하필이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까? 무슨 수로?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럼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 통과 못한 사람은 탈락하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가 오염될 것 같아요. 왜? 가는 곳마다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내가 순교했어. 내가 그래도 그 환란에서 통과한 사람이야. 통과 못한 먼저 올라온 성도들은 보면요 엄해 기주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혼돈의 연속이 되겠죠. 왜? 나는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뭐를 했어?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올라온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벌써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이런 나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나 신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받는 거나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간 사람이나 우리가 천국 가는 거나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서 천국 올 사람이 모든 구원의 바꿈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24장로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멸류관도 벗어서 탁 드리지,
엎드려 경배하지. 이 모습은요, 성도들의 예표거든요. 성도들이 24장로의 모습들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을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요한은요, 십자가로 아니죠, 한상으로 끌어올려서 뭘 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봤는데 뭘 못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표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 전서 4장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알지요. 베드로의 역사는 성령, 바울에게 역사는 성령, 요한에게 역사는 성령, 다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다 똑같거든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요. 찾으셨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3일 동안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은 살았어요. 영은 살아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3일 동안 침묵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입니까? 구약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믿다가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라보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아직은 씻김받고 흰옷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그들 앞에 복음을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흘리신 그 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서 뭘 입혀줍니까? 흰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있고 14장에 나오죠. 그 숫자가 몇만이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마어마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14만 4천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신천지의 그들의 구원의 수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예수의 십자가 때에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뭘 입혔다? 흰옷을 입혀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또 하나 찾아봅시다.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요. 자, 구약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불신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신자들은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가셨어요.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셔서 뭘 선포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동안 3일 동안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셔서 그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에 있는, 그죠?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 가서 심판을 아예 내리셔. 아예 심판을 선포하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완전히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이 이제 6장을 통해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가다가 20장 1절과 3절은 뭡니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장면이고 6절까지가 드디어 십자가 안에 3일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고 20장 7절부터 나머지 22장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예수님 3일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재림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기간 동안 1000년 동안에 뭐 할 거다? 왕노릇 할 거다. 신약 기간을 1000년으로 보는데 1000년을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신약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약 기간 동안에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단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왕노릇해요. 나라도 없는데 주권도 없는데, 그죠? 어떻게 왕노릇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슨 나라를 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주시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무슨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왕 노릇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나갔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 하는 거는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때까지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해요. 무슨 왕노릇해요? 생명의 왕노릇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니까 옛날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합니까?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예수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흔들리지 않고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노예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인데 우리 왕이 갖고 있는 권세는 생명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이라 그러니까 세상 왕처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세상의 왕은 군림하잖아요. 저 사람을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내 이익에 따라서. 근데 이 왕은 달라요. 이 왕은 예수의 왕을 따르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섬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왕이 생명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게 왕노릇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셨던 그 일들을 왕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생명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죽어서 천국에서는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언제까지? 재림 위에 계속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니까 계속 왕노릇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이 천사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열린 그 비밀들이 뭐 어차피 신약 성경엔 다 이제 말씀이 계시가 열려버렸으니까 천사들도 알고 기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먼 어떤 날에 이 말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보는 눈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 하고 열어주시면 말미암아 이 계시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성취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복음서 얘기했던 복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비로소 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이 복음을 확실히 초대교회와 요한이 알고 듣고 복음을 통해서 고난도 이기고
앞으로 뭡니까? 주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 이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복음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아야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바로 전가할 수 있는, 주님 재림 직전까지 전가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분명히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분명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